우리가 사복음서의 기사가 조금씩 배열이라든지 또 강조점이라든지 또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유기적 영감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또 들어 사용하시는 주의 종의 어떠하심을 쫓아서 또 그 특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기록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이런 모습이 공이 네 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가 같이 와서 어미 나귀와 같이 있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1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 이렇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산나 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그런 주체가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다. 물론 명절에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예루살렘 또 근방이라든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심지어 뭐 나사렛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렇게 몰려들겠지만은 특별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부터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유럽 각지로 흩어지는데 이들이 먼 걸음을 해서 이제 보통 3번 와야 되지만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참석을 하는 1년에 한 번은 절기에 참석하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오순절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또 수장절 이렇게 지키는데 이번 여기에 오늘 기록된 것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쓰라린 거죠. 네.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그들 조상은 다 강제로 추방되고 옛날 그 우리나라 우리 이제 교회도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영길이라든지 북간도 서간도 제일 처음에 왜 거기 갔습니까? 우리 토지라는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징병이나 이런 것을 피하려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굶어 죽기 싫어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하면서 누가 그때 고향을 떠나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북쪽이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이제 그쪽으로 이주해 가고 또 그런 경우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일본이 강제 이주를 시키기도 하고 또 러시아나 이런 데서 강제 이주를 시킨단 말이죠. 막 그냥 사람들을 어느 지역에 개척하라고 보내고 뭐 영잔도 잘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옷도 안 입히고 이러니까 그냥 뭐 보통 그냥 정착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디아스포라가 그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끈질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가나 첫째로 많은 그 종족의 번식이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곳든지 가면 번성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크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을 잘 이제 붙들고 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앞서가고요. 머리가 되고 그야말로 머리가 된다는 표가 나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고 딱 만나 보면 벌써 뭔가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절도가 있고 그리고 예의도 발라요. 어떨 때는 보면. 근데 이제 세계 사람들은 많이 싫어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열등감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겠죠. 작은 민족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거의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사실상 오늘 이제 이 명절에 온 무리들은 종교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천한 사람들이에요. 네, 천한 사람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는데 일본에서 오셨다고 해서 제가 어릴 때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하고 동창이래요.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일본에 사는 사람도 있나 싶어가지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상당히 초라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밥벌이도 못하니까 고향은 그립고 하니까 새벽 첫 차 타고 싹 들어온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이 두려워서. 그런데 하도 이제 동창이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보러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 그분의 키도 뭐 제가 어릴 때 봤으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아주 키가 크게 그렇게 보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좀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얼마나 뭐를 많이 이루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이제 영접하고 정작 성전에 거하고 율법을 논하고 경서를 논하고 매번 하루에 몇 번 정하여 기도하고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 사역을 보면 역사적 구속 사역을 보면 정말 누가 예수님의 일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 하는 거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목사라고 다 마지막 날 크게 사용되는 거 아니고 평신도라고 또 이제 간 믿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없이 여기는 거 아닙니다. 누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향유를 부었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요. 또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향유를 부은 사람이 아주 제자들이 아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 아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아니고 그를 쫓아다니던 니고데모 아니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묘를 제공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시골서 올라온 구레뇨 시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항상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태생이 좋아서 내가 문벌이 좋아서 내가 어떤 가문이 좋아서 내가 어떤 경륜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생각 들 때 되면 벌써 그것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빨리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말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1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내가 이쯤 되면 됐다. 뭐 나는 벌써 말씀 준비 다 돼 있고 내 속에는 가득 차 있고 내가 그냥 전하면 감화받고 그런 거 없거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호산나 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가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하여서도 증언했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호산나도 속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한번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표적을 보고 18절에 보면 표적 행하심을 듣고 호산나 하고 외친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 보면 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아이고 저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 예수가 그냥 나오라 하니까 막 죽은 사람이 배를 동이채로 그냥 걸어 나오더라. 그러니 무엇을 못하겠냐. 곧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곧 저 로마 병정 물리칠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흩어진 그런 각각의 나라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다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가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소망이 넘치겠어요. 나도 이제 집에 와서 살 수 있다. 우리도 저 예수만 잘 영접하면, 예수를 잘 지도자 삼아가지고 정치혁명이라도 한번 해보면 우리도 이제 이 타국에서 고생하지 않고 다 들어와서 잘 살 것이다. 사실상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시고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구하러 오셨다는 그 진정한 호산나, 그 호산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정응케 하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원수를 들어서, 보수자를 들어서라도, 보복하는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시거든요.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는 뭡니까? 우리가 뭐 월계강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요, 바로 종려나무는 승리와 근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겼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 종려나무 이것은 진편에서 이렇게 또 이긴 편에게 인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진편에서 오히려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엮고 와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종려나무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주석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특별히 종려나무를 이렇게 하는데요. 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게 저는 뭐 너무 해석하지 않아도 이 동네 가보면 종려나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가 아주 더운 지방에 살면 잎사귀가 넓은 그런 거 가지고 막 길에 먼지 많고 하는데 이렇게 깔고 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모자라면 옷도 벗어서 깔고 그게 최고의 한영의 표시 아닐까요? 근데 가시나무를 흔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보면 부요하고 풍요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 종려나무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삶의 생명과 관계돼요. 종려나무가 있어서 살아야죠. 우리나라도 보면 농부들 볕단 흔들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요새야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제가 어릴 때 보면 엔간한 것은 전부 다 벼로 만들잖아요. 볏짚으로. 볏짚으로 애들 인형도 만들고 뭐 볏짚으로 뭐 다 만들어가 흔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기분도 좋거든요. 그 볏짚이 뭐예요?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 배에 쌀이 소출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 이들에게는 바로 이 종려나무가 정말 귀한 거예요.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물이 나오고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그늘이 있고 바로 종려나무는 보호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종려나무는 범상치 않단 말이에요. 아주 근의가 있단 말이에요. 종려나무의 그 잎사귀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란 말은 사실상 예루살렘의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호시안나라고 합니다. 호시안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발음상 호산나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우리가 보면 무방합니다. 구원하라. 그리고 구하오니 안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꼭 우리가 말하는 라틴어로 말하면 우리가 배우는 살루스란 말하고 똑같아요. 안전하고 구원을 하고 그러니까 평안도 되고 안전하게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호시안나라는 말은 그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하소서.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런 어떤 기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시아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생각해 보면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속이 좀 삐뚤어도 어린아이의 입술과 같이 이렇게 애치는 이 음성을 들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움직이는 데 있죠. 의미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게 완벽합니까? 여리고를 도는 게 완벽합니까? 그건 움직임이죠. 인정이죠. 그렇다고 아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완전히 딴 데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복음서에 기록하는 의미가 뭘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의 이런 입술의 고백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아직까지 진정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인본주의적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진짜 영생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앞에 보이는 먹여주시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진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나사로의 죽음 정도.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린 부활은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도 외치지 않는 자들보다는 돌들로도 외치게 한다 했잖아요. 예치지 않는 자들보다는 이러한 예침도 귀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영접하는 이 호시아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헤아리고 따지고 부르는 것도 질이 있어야 부르지 않겠어요. 언제 그러면 내가 자질이 갖춰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는 자질도 없습니다. 언제 내가 자질이 있어서 기도하고 내가 언제 자질이 있어서 주님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평생 못 부릅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앞에 중심을 항상 놔야 돼요. 중심을 항상. 저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어떡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막 옛날에 그 병원에서 막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답답해하는 사람 봤거든요. 그건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의 모습을. 막 제발 이거 좀 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 며칠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청년 그 아버지였는데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자주 이렇게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어린아이가 물가에 서 있다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또 물가로 가요. 어린아이가 물가에 서 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다시 물가예요. 참 불안해요. 조금만 아파도 이제는 전체가 걱정되고 말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 게 다지만은 나이가 들면 저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생각은 들어요. 아, 내가 이제 신학을 시작한 지 20년인데 앞으로 2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 저는 자주 하거든요. 저는 인생의 신학을 시작했을 때 그 1993년을 중심으로 자꾸 인생을 이렇게 헤아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 전에 20년 동안, 그건 내가 대학교 때부터 1994년부터 20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까지 2003년이니까, 13년이니까 20년이다. 이제 앞으로 2033년이 되면 내가 그때가 하나님 살려두실지 모르지만은 그때 70살이 되는데 그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 20년은 분명히 빨리 지나갈 텐데 지나온 20년을 생각해 보면 20년도 그저 그냥 훌떡 지나갈 텐데 그 20년에 내 모습은 어떨까? 정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 불안하기도 해요. 그럼 한 가지 생각해요. 아무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내 건강을 믿겠습니까? 지식을 믿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 많습니까? 젊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임재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영접하는 이 호산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외침은 그릇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외침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세태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머리를 굴려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주님이 뭐 우리의 찬송이 필요하겠냐, 뭐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하실 일 안 하겠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뭐 주님이 어떻게 되시겠냐,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정말 성도로서 가장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연약한 입술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호산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내 연약함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큰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새끼 나귀는 평화의 도구죠. 나귀를 몰고 전쟁하지 않잖아요. 말은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주님은 처음부터 평화의 도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정말로 뭐예요? 없는 것으로 하시겠다. 미련한 것으로 하시겠다. 바로 약함으로 하시겠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나는 약함으로 하겠다. 미련함으로 하겠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 약함으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겠다.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패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강함으로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있음으로, 세상 것의 소유로 세상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님 오늘 모습과 같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너희 왕이 철갑을 두르고 병거를 몰고 오신다 이래야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잖아요. 확신이 되잖아요. 주님이 말을 타고 들어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보면 이 오묘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왔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의 질서가 여기에 있다. 너희들의 두려움은 세상 것을 가졌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뭐 좀 더 머리 좀 쓸 줄 안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 것을 무슨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고, 소유를 더 가지고 있다고, 뭐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소유를,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세상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새끼 나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세상이 평안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덜 가진 것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연약한 것으로 평화를 누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더 가진 것, 더 강한 것, 더 센 것, 그거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더 모을라 들고, 끝없이 더 칼을 갈고, 끝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이 바로, 어쨌든 우리 인류는 스스로 죽일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 모습이 가장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때 진정하게 우리가 화평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될 때, 그때 진정 우리가 화평이 있고요, 인생의 의미가 보이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큰 병거 몰고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시되,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세상과 기재기를 하고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여 우매함을 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한탄하고 화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함으로, 미련함으로, 주님의 없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너끈히 이기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러한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행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종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위에도 한량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지도하신 우리 전도사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어린이 영혼들에게 말씀을 들려 새길 때 그들이 아멘하고 하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지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맡깁니다. 원건에서 오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